할렐루야.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림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받은 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워서 성경 읽다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부딪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 어찌 이걸 알지 못하고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이 있을까. 또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 열심히 다 식어져 버려서 그냥 마치 습관에 매이고 또 어떤 의무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 13년 전인가 이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의 좀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분에 넘치는 사랑 은혜를 입은 자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물론 본문에는 무비보셋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붙들림 받아질 때에 소홀히 했던 신앙생활,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평소에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 사울보다 앞서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죠. 결국 다윗이 점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기 왕위가 위험하다,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울은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사울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이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상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이 그냥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패전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왕궁에 있던 어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 유모의 품에 안겨서 황급하게 이렇게 왕궁을 벗어나는 도망을 치다가 그만 아이를 품에 떨어뜨리고 말죠. 그 어린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에 바위에 부딪혀서 양 다리가 그만 다치게 되고 두 다리를 다치게 되고 불구자가 되고 말죠. 자,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 그 밑에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이제 몰락한 왕손이 되었고, 더구나 자기는 이제 불구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늘진 삶과 비운의 왕손으로서 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의 눈에 마주칠까 걱정이 됩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너무 많이 미워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피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자기는 아무리 용을 써도 쩔뚝발이 인생이니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과 그늘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평정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라를 권고하게 세울 때에 그의 가슴 속에는 한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주고받았던 그 아름다운 친주했면서 나누었던 그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왕이 되고 나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때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일개 그냥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고 내가 만약에 왕이 되더라도 내 자녀손들, 내가 왕이 되면 너희 후손들에게 잘해주겠다, 이렇게 언약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은 그의 핏줄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는 왕의 명이 떨어졌으니까 어딘가 숨어 살고 있는 사울의 그 후손을 찾게 되죠. 자, 불구자와 다윗의 낯을 피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던 이 무비보셋은 세상과 왕을 피해 숨어 살다가 뜻밖에도 왕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뭐요? 세상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두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그를 왕이 불러서는 그에게 특혜를 주십니다. 낯을 피해 숨어 살았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어렵게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뭐요? 왕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고 국가에게 몰수당했던 사울 왕가의 그 모든 재산까지 다시 되돌려 받는, 그리고 자신은 뭐요?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들과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꿈 같은 일이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순간 왕의 은총을 입게 되니까 너무 황송하고 감격했던 이 무비보셋이 외친 말이, 이 종이 무엇이 간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울먹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왕이 특혜를 줘서 서라 그러지만은 한쪽 다리가 짧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쩔뚝 섭니다. 또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가 무슨 왕에게 무슨 특별하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왕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건 자기 공로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입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은총이죠. 그래서 그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무비보셋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사실은 먼 후대에 구원받을 여러분과 나를 지금 현재 모형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물론 세상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없지요. 뭐 한 번도 감옥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래도 뭐 아직은 여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뭐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내 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뭐예요? 특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살만 나는 인생을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으로 볼 때는 배운 것 가지고 따지고 가진 것 따지고 인물 잘난 것 가지고 따지고 건강한 것 가지고 따지지만은 나는 뭐요? 그런 것 하나 없지만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다시는 뭐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사실이 내게 각인되어질 때에 나는 뭐요?
세상 사람 날들어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무엇이 외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뭐요? 자격이나 공로 없는 자를 불러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자격이나 공로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본인이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말하기 이런 말을 하죠.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부득이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면 왕이 먼저 호를 내밀어야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왕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제발로 스스로 왕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왕손으로서 피신되어 있고 불구자인 그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명을 받은 일 없이 함부로 왕께 나올 수 없는 그런 때에 더구나 불구자요 몰락한 왕실의 후손이 왕의 부르심을 입어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의 꿈 같은 일이죠. 한 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이잖아요.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선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이 가려우니까 이 엄청난 은혜 앞에 내가 서 있고 지금 내가 그 은혜가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나는 비굴하게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느냐. 교회 안 갈라니 두렵고 갈라니까 귀찮고 그렇게 억지로 종교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쓸데없고 어쩌면 쓰레기 맛도 못한, 그래서 그는 자기를 뭐라 비유해요?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죽은 개는 쓸모가 없죠. 산 개는 그래도 꽝 짖으니까 누가 바깥에 손이 왔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 냄새만 날 거 아니에요. 썩으니까. 그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죠. 감격스럽잖아요. 남의 일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일 같아 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움직일 때마다 쩔뚝거립니다. 넘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죄를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나란 말입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설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을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이 광경에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기적 아니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닥에 몰아가는 많은 인생 가운데서 마치 집게를 꼭 집어서 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누구를? 나를. 내가 그렇게 불림받은 존재를. 할렐루야! 여기다는 고맙고 감사. 우리 박수 한번 칠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요!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알지라고 막 바꿀 정도로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나 대신 죽음에 넣어주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뭐요? 항상 감사한 마음,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비봇을 자꾸 부르시면 뭐요?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무비봇의 고백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십니까? 여러분 일생 가운데 그런 고백 딱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정립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왜 즐겁게 살아야 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립해야 할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둘째로는 뭐요? 긍휼함으로 양자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아들은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 집에서 그 아버지한테 태어나야 내가 그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들 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양자법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 부모님께서 어떤 아이를 고아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는 순간부터 뭐예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아들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아들로서의 상속권과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본래 태어난 내 본토는 어디냐? 멸망받아 마땅한 장소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서 당신의 나라에 입적시키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득을 가리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고 아버지여 주세요 부르짖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감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냐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힘들죠? 왜 힘듭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이고 설상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상 잘못 두는 까닭에 무비봇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윗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무비봇의 관계 개선은 왕의 사면과 긍휼히 여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혈통으로 출산한 인생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 높여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가진 노력을 다 쓴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고 해서 참고 견딘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재판상에서 선고해버릴 때야 그 재판장에 의해서 내가 무죄로 확정되어지는 순간 나는 뭐요? 죄인이면서도 무죄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합니다. 예수 믿는 저것도 뭐 나보다 나은 게 없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이미 내 죄값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청산하시고
내 죄가 고발되어서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뭐요? 이 사람 저는 이미 죄값 받았어. 다 사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이 구원의 역사가 올 여름에 나에게 있다는 거, 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도 눈물로 못 갚을 사람 못 받게 될 거 없습니다. 그런 찬성이 왜 나옵니까? 지옥의 실상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의 또 실상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감격스러운. 그런데 지옥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 끝까지 지옥 뭐 단체로 가는데 뭐 나만 가는 게 아닌데 같이 어울려 가면 그래도 그만큼 살만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거 다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못합니다만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성가해서 궁리를 베풀어 죄인의 딱지를 떼고 양자 삼아 주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과의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야만이 구원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행운하냐는 얘기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와야 돼요. 무비보셋은 신체적으로 뭐요? 도덕적으로 뭐요?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여전히 쩔뚝거립니다.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추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있을 그때에 전막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부른 게 아니라 그저 왕이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궁리되게 해서 왕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뜻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총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사면을 선포하고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회복시키고자 사랑의 손을 내밀었고, 무비보셋은 항송한 나머지 그 자비로운 손을 붙들면서 나를 이렇게 베푸시나이까 물었다는 것이죠. 이 감격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도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 맡다 교회에서 내려라 하고 내세우니까 그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들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 나는 일평생을 내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나라는 것, 이걸 아는 사람 그저 고맙고 한 대 주어박아도 고맙게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랑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을 할 때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나의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밖에 없고. 무엇을 자랑?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게 오는 거죠. 우리 역시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 뜨겁잖아요. 아까 부를 때 찬송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워요. 참 이제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복음성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성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우리 이 목사님 잘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부를 겁니다만은 은혜라는 거잖아요. 야, 이게 뭐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못 부르겠어요. 부르면 은혜가 오히려 깨트려질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맡깁니다만 세 번째는 뭐요? 잃어버린 영광과 기업을 회복받은 은혜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몰락과 함께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다시금 회복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고난이 길지라도, 지금은 욥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모나고 거친 내 자아를 깨트려 갑니다. 계속 깨트려가도 모난 부분을 둥글둥글 만들어 어디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무비는 지금까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원수된 자로 숨을 살았고 자신의 신체적 결합과 연약감 때문에 사람의 낯을 피해 그늘진 심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이 베푸신 상에서 왕자들과 같은 진수성찬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습니까? 예. 사랑을 받자.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람 잘 만나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서여서의 사람들을 보냈는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인격이 어때요? 그런 말 주변도 없고 말투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싸웁니까? 내가 싸우지 않아요. 부드럽게 한다는 게 그 정도요. 그런데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서여서 사람을 심어줬다가 사랑을 받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그 순간부터 불안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자유와 평안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됩니다.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왕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부유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꿈을 가져라. 어떤 꿈만 있으면 뭐야? 없는 것보다 낫잖아. 꼭 그렇게 안 된다 할 때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뭐요? 삶의 의욕을 심어주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대로 됩니까? 가는 길이 점점 꿈이 뭐요? 그냥 점점 더 어렵게 되는데 그래도 꿈을 잃지 않고 살잖아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어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 앞에 봐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후로 무비보셋의 삶은 궁일이 여기에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구나. 신분을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왕자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는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먹는 거 걱정합니까? 건강?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몇 년 더 산다고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세요. 물론 장수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은혜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었기에 그분의 자녀가 되어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착하게 살라?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뒷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감난선을 피신할 때에 동행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나중에 따집니다. 야, 너 나한테 그런 은혜를 입고 너 왕자 같은 그런 대접 받았는데 내가 이 피신해갈 때 다른 사람 다 따라오는데 왜 너만 안 빠졌느냐 하니까 이 무비보셋 말하기를 왕이요, 내가 내 몸을 혼자 내가 나를 간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의 뒤를 따라가려고 시바에게 모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나를 밀쳐버리고 지네들이 가버리니까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버림받았는데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수염도 안 깎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지금까지 왕이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왕이 황궁을 하는 이 날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넘겨줬거든. 무비보셋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시바에게 몰래 넘겨줬던 걸 다시 되찾아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라니까 그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왕이요, 그런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왕이 돌아와서 황궁하시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성도의 삶이요. 주가 영광 받으신다면은,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이거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부자 되면 좋죠. 내가 건강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건강, 내 부유함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할 정도로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의 사랑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딱 자리 잡으면요,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가 들쑥날쑥 빠뜨렸다 뺐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왜 감정이 그렇게 기복이 큽니까? 이 은혜가 안 느껴지니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글쎄 그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좋은 조건과 환경 주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옛날 분들을 자꾸 원망하시는데, 옛날 분들은 그분들 흘린 눈물과 땀방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들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볼 때 거친 부분도 있고 단점은 있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이 흘린 눈물, 우리 부모님들 허리띠를 조이면서 못 먹으면서 배워야 산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수준 높은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인데도 나의 공로가 업적인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이 밉상이잖아. 내가 나를 볼 때도 건방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미워요. 내가 언제부터 네가 그런 사람이냐? 내가 나를 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분수에 넘치는 사랑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삶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가 밑바탕이 된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난날 은혜 받았던 그 시절 되돌아가세요. 그때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돌아가란 말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지난날 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기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끝냅니다. 은택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일줄 헌금을 얼마를 할 것이냐 생각지 말고 오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쯤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마음이 짚히는 대로 하세요. 많이 냈다가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냈다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 할렐루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도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랑을 즐기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얻고자 아둥바둥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하나님 무비보셋에게 임했은 하나님의 그 다윗 왕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것은 이 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되찾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